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 약 25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는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이지요. 자, 우리가 이 죽어야 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서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연합될 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부활에 참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기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 침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성령 침례를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라고도 합니다. 자,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주변 민족들과는 구별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의 표시였습니다. 자, 13절에서도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의 불행한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무할례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을 가리켜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그들을 멸시했었죠. 에베소서 2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인데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았다,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다 하면서 그들을 멸시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베푸셨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할례는 바로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육신의 할례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게 문제라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몸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사실은 모세가 율법을 적었을 때부터 걱정하던 바였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에서 느껴지죠? 그들은 육신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일 것을 약속하시죠. 자, 그때 주신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꼭 아시라고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쫓겨난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죄 씻음을 약속하고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것은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오실 때 그들은 변화되어 중심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계명에 즉각적으로 즐겨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새 언약, 신약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처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맺으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을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법에 즐거이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누가 이루시나요? 바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성령을 언젠가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한 겁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의 할례란 무엇이냐? 바로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지니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 뭔지 아시죠? 육신은 본래는 우리의 문자적으로 우리의 몸이지만 성경에서 특화되는 의미는 죄를 짓기 쉬운 죄의 지배를 받는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바울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의 지배에서 분리된다. 죄가 지배하던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될까요? 1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바로 연합된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성령 침례인데요. 물 침례는 성령 침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진받는 것은 그를 일으켜 세우신 부활에 우리가 또한 참여한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에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죠. 성령 침례가 그 실체이고 다시 말하지만 물 침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죽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말해요. 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표현하나?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어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던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던 그런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사람과는 바이바이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을 받음으로 성령의 침례로 그분과 연합되어 이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믿는 자는 여전히 비록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의 성령이 내 안에도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무슨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난 겁니다. 이걸 거듭난다고 하죠. 우리가 배운 대로.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순종해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침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났음을 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죄에 중독되어 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성령으로 변화되어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오늘 방금 읽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가지고 여기에 할례가 언급됐고 또 침례가 언급됐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이 구절을 가지고 합리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는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느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 유아에게도 침례를 주어야 한다라는 논리를 펴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죠. 그 사실을 보셨고 또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가 침례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조건 또는 침례를 받는 조건은 난지 8일 만에 받았던 육신의 할례와는 조건이 달라요.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유대교 신앙으로 이끌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에 휘둘리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 막 이교적인 사상에 자꾸 교회가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뭐냐? 유대교 신앙이었어요. 유대교 신앙의 또 핵심이 뭡니까? 할례지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암시하는 건 뭐냐? 할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할례와 침례를 동일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함께 언급되어 있다고 그 유아에게 세례를 주어도 된다는 그 교리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침례교도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의 할례, 곧 성령 침례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13절에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은 방금 언급한 우리의 과거 상태를 말하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음은 분리라고 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영원한 죽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겁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도 사함받은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줄 알지어다.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을까요?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거를, 바울이 참 말을 복잡하게 해요.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서라는 표현은 영수증 같은 걸 말합니다. 채무 증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빚진 것을 적은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빚은요, 죄를 의미하기도 해요. 법조문 또는 교리로 된 증서니까 내가 범한 죄를 기록해 놓은 법적 효력을 지닌 증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죄를 낱낱이 기록해 놓은 그 증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증서를 지워버리셨다. 싹싹 다 지워버리시고, 그 동사 하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셨어요. 그 증서 불태워 버리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내 죄의 증서는, 내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그 증서를 다 못 박아 버리셨어요.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법조문으로 된 증서라고 부른 것은 사실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야말로 우리를 정죄하던 그런 문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선한 것인데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니까 그 율법, 그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일반 법학에서도 그래요. 이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이 존재해야만 해요. 그 규정이 있어야 그것이 죄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세상의 법도 이래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성문화하지 않으면 그 법적인 그 증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율법에서 무엇이 범죄인가를 낱낱이 기록해놨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를 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든 예가 있죠. 율법은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요. 내 이웃의 것, 내 이웃의 뭐 아내나 짐승이나 뭐 그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아라가 10계명에 있어요. 여러분, 탐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탐내는 것을 국가의 법에서는 죄로 정하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 마음으로 욕심내는 것도 죄예요. 심판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탐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에 따라, 그 율법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던 그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어떻게 하셨다? 지워버리셨다. 율법을 지우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못 박힘 속에는 율법도 그 안에서 다 끝난 겁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지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You are free. 무죄이십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해방입니다. 기쁘시죠? 세상에 이것처럼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 죄책감에 짓눌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거기서 용서받을 때 얻는 그 해방감처럼 기쁜 것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자유함과 해방을 혹시 아직도 못 누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죄하던 그 문서가 이제는 다 사라졌다.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런 자유함을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으세요. 그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믿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실까 봐, 나를 심판하실까 봐. 물론 죄를 지으실 때는 회개하고 자백하시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된 겁니다. 나를 정죄하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로서 모든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15절 보시겠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세상 정부의 위정자들을 의미한다기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즉 마귀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의 세계를 성경의 세계관은 전제하고 있죠.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천사들의 세력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와 함께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하고 있습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권력기관들 배후에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세력들이 마귀의 반란으로 인해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기독교와 불교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고등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버림을 받고 있고, 대신 이 무속신앙 같은 그런 이런 잡교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속신앙. 귀신을 섬기는 종교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무병장수와 성공을 바라는 이런 신앙. 한국으로 말하면 무속신앙이고 일반적으로 샤머니즘이라고 하고, 곳곳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아주 토착 신앙입니다. 제가 건대 입구역을 간 적이 있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 사진 굉장히 많이 써먹는데요. 이게 뭡니까? 타로점집이에요. 이 타로점집이 한 50m 이상, 한 100m까지도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힙하다는 그 젊은이들이 데이트하는 거리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이 뭐 합니까? 데이트하다가 심심하면 타로점 가서 보는 겁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방송에서는 무당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또 연예인 중에 무속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지런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운명전쟁 49라는 그 경쟁 프로가 있었어요. 무당 중에 제일 용한 사람이 누군가 가려내는 그런 경쟁 프로였습니다. 뭐 파면 오래됐고, 요즘은 뭐 엊그제 드라마 보니까 신이랑 법률사무소, 열심히 또 귀신 이야기를, 귀신 이야기가 없으면 어쩌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나 봐요. 엄청 많아요. K-팝 데몬 헌터스도 사실 무녀들의 이야기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무당이 된 사람들, 신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가 없이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자 아이돌 중에 뭐 박소희라고 있나요? 그 여자가 이번에 또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에 실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귀신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죽은 자의 혼백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본래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주를 통치해야 할 영적 존재들이 타락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우리가 잘 아는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불리우는 존재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본인 자신은 뭐 의식하지 못하겠죠. 나는 그냥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는 가치 중립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공정하게 선택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구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을 정점으로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그 위계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위계 질서를 이루고 있는 세력들이 인간 세계의 권위 체계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권력기관들이죠. 정부, 대학, 법원, 국제기구들, 이런 데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 체계와 종교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뭐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거 열심히 유포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그들의 디폴트 상태가 마귀의 지배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인생이 수수께끼 같이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 진리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 상태에서 그냥 죽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의 영적 세력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5절 다시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셨다는 겁니다. 무력화했다는 거에 힘을 없애셨다는 거죠.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부활의 권세 앞에 다 무기력해진 거예요. 다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을 드러내셨대요. 이건 벌거벗기셨다는 겁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합니다. 패배로 인한 그들을 수치심을 그들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그들이 패배했다는 모습을 하늘과 땅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개선장군의 행렬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적국의 왕과 귀족들을 어떻게 해요? 끌고 오지요. 그들의 그 값진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목에 쇠사슬을 두르고 조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이룬 그 승리를, 그 적국의 그 장수와 귀족들과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오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패배한 자들은 권세를 박탈당하고 옷을 벗기진 채로 수치스럽게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세력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권위체계를 다 무너뜨리셨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다 벌겨벗겨졌고 그들의 무력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폭로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에 정복당한 채로 이 땅의 소위 지배 세력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려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들이 인간 세계를 지배했던 그 힘이 무엇일까요? 인간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귀의 권세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죽음에서 나왔습니다. 마귀는 죄인들을 합법적으로 자기가 소유할 수가 있어요. 모든 죄인들은 다 죽어야 하는데 그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를 정복하신 것이죠. 죽음이라는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이 최고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앞에 아무런 힘이 없음을,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 앞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 나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그 사실 때문에 죽음이 이제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죽음의 공포로 나를 위협하고 자신에게 나를 굴복시키려고 해도 거기에 끄떡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상실한 거죠. 차라리 죽고 부활하기를 소망하게 된 거죠. 기꺼이 구차하게 이 세상을 살기보다 차라리 순교의 죽음을 택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부활해서 살기를 바라게 됐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좋은 주님이 있는 그곳에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존재했던 그 세계로 나는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집사님?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나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거 믿어요. 죽음은 더 이상 나를 공포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마귀의 세력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도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그러셨어요? 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형제인 우리가 육신을 입고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언제까지 죽는 거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시겠어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데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어도 사는데, 나는 부활할 건데. 혹시 아직도 죽음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 마귀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멸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의 무력함을 폭로하시고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보시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에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건이고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고 물침례를 받음으로 그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나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던 그 채무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나를 정죄하던 그 어떤 문서도 어떤 사람도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로서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셨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공포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자들은 예수의 능력 앞에 무력화되었고 그들의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그 부귀와 영광을 다 비웃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내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죽음에, 아직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그리고 그 먹고 사는 게 두려워서 일평생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반주 나올 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아왔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모든 나를 정죄하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나는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죽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권력자들 앞에 아부하고 권세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떳떳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무런 부끄럼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남은 생에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